크리스천 작가요 심리학자인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서문으로 자신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최근 나의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 캐롤은 또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 효율적인 치료책을 못 찾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집안 정리나 청소할 시간이 없어 언제 시간을 내어 산만한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욱 염려가 됩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지, 어떻게 호흡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아내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책을 찾아냈습니다. 이 치료책의 효과는 거의 기적적입니다. 나와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호흡곤란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수시로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과 함께 드실 수도 있고 물 없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더욱이 이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이 치료제를 일컬어 저는 땡큐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요, 돈 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책 땡큐 테라피를 소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건 땡큐 테라피라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감사는 단지 입술로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태도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감사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생뚱맞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시어미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여기 그 사람은 보아스라는 남자예요. 그 보아스라는 그 남자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살며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리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타작마당에 가서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누울 때를 기다렸다가 그가 누우면은 살며시 가서 같이 누우라는 거예요. 아니, 외간 남자하고요. 이러한 나오미의 말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습니다. 룻이 비록 모압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는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아는 몸가짐이 아주 반듯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현숙한 여인자인 줄을 나의 속은 백성이 다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요, 자신을 가볍게 처신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룻은요, 그야말로 살림 미천이에요.
생계 수단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그래도 지금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떠나버리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특이한 행동을 지시한 것일까요? 또한 룻은 이해되지 않는 이 지시를 말해요, 무슨 생각으로 떠오르는지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어머니의 말에 따랐다기보다는 은근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그 행동을 그가 했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이 취한 이 이상스럽고도 묘한 행동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룻은 보아스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을 보면은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저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갑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멜렉 가장이, 야, 여기서 우리가 살기 힘드니까 우리 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모압 땅에는 풍년이 있고 살기 좋대더라, 우리가 거기 좀 가서 잠시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베들레헴이 나아지면은 그때 돌아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하고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바로 이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가서 그 모압 땅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려고 떠났어요. 생각은 그랬어요. 마음의 작정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 사람의 뜻대로 모든 환경이 되어집니까?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눌러앉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 가장이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 아들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년과 기련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차렸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세 여인만 그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이곳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뿌리가 있습니까? 연고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다시 결혼해라.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니까 너희들은 앞길이 창창하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큰 며느리는 떠나갔어요. 둘째 며느리는 룻이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시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고, 시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보리, 밀, 추수가 막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서 2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룻기서 2장은 다름 아닌 맥추 현장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니까 맥추 현장, 보리 추수가 막 밀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추의 축복은 돌아오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룻은 이 맥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룻기서 2장에 보면은 그 맥추 현장을 막 보리 밀을 막 추수하는 그 현장 속에서 룻이 어떤 한 경험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룻이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룻기서 2장을 보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서 2장에서 룻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룻은 그 맥주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할 밭을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이방 여자 룻이, 홀로 된 과부인 룻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기 힘든 그때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가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녀에게는 한 소유의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들판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밭이 그에게 제공이 되었고요, 그 밭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했다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일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일할 수가 있다니, 내가 출근할 수 있는 나의 그 일터가 생겼다니, 내가 땀을 흘릴 수 있는 그곳이 생겼다니, 이것은 룻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마음의 안심일 겁니다. 아무 직장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나를 받아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땀을 흘려야 수입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룻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룻이 일할 수 있는 밭을 누가 제공해 주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보아스였습니다. 룻기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데 가지 말어, 이 밭에서 이삭 주워 여기서 일해,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여기서 준비해. 이렇게 보아스가 바로 룻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룻기서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요, 그는 추수 현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자, 룻기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아주 높은 지위와 그리고 부자였어요. 근데 이 룻은 과부였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오직 하면 이삭을 주셔서 그것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룻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 참 이 한 장면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편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배불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리고 또 룻기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서 룻이 계속 배불리 먹었다고는 이 말씀합니다. 룻은요, 오래간만에 배불리 먹었어요. 이렇게 배불리 먹은 적이 없어요. 모압 땅에 살 때도 자기 남편도 죽었죠, 시아주머니도 죽었죠, 시아버님도 죽었죠. 그러니 새 여자의 과부가 살려니 얼마나 힘들고 배가 고랐겠습니까? 오직 하면 그 먼 거리 다시 돌아왔겠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룻이 이제 오래간만에, 그동안에 그가 굶주려왔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룻은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에게까지 먹을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삶의 쉼을 얻을 수가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 헤어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 때문이에요. 역시 보아스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장에서 또 무엇을 발견했냐면 룻은 거친 삶의 현장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룻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건 장정들이에요, 저 남자들에게 내가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남자들이요, 이쁘장한 여자를 만들면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근데 이삭이나 죽고 있는 거 보니까 뭐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상한 남자들이 룻을 해코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정들에게 이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명령했으니까, 그러니까 룻아 여기서 그냥 맘 편안히 곡식을 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보호받는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룻기서가 기록되는 당시 시대상을 아셔야 돼요. 시대적인 배경을 아셔야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은 룻기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룻기서의 시작은, 룻기서는 언제 때, 상황이 언제 때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 때 있어졌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주 괜찮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멋대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동성연애가 막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 죽이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그 시대에 모든 도덕적 관념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룻기서에 나타난 그 시대적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연약한 여성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남자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정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떤 남자가 돌려차기 해가지고 어떤 여자를 그냥 기절을 시키느냐. 나 그거 보고서도 나도 맞으면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가 돌려차기 할 정도면 굉장한 그 어떤 유단자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 발이 올라갑니까? 돌아갑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인데 이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성연애가 이루어졌던 시대예요. 성적이 막 많이 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바로 이 룻이 밭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룻은 누구든지 넘보지 마라. 그 여인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라. 이상한 행동도 하지 마라. 그리고 룻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이 룻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보아스예요. 이렇게 낯선 땅에서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처제 노예였던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후 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조건 없이 입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 룻의 맥주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보아스를 통해서 일터를 얻었고 직장을 얻었습니다. 또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거칠고 낯선 땅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타락한 그 시대에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그때에 안전하게 이 룻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니 필요하다면 내 몸이라도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룻이 가졌던 자세예요. 2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제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3장 1절에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이렇게 하라 라고 지시까지 내리는 겁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다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자존심도 상하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보아스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요구에도 주저없이, 그냥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서 3장은 룻의 맥주 후의 감사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 맥주 현장에서 룻이 큰 은혜를 입었지만은 자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자신 몸뿐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그분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행한 겁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룻과 같은 존재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던 그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을 수 없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죄악 속에서 사탄의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날마다 매일같이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일터가 있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주변에 혹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엮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게 만들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은요,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보아스 대신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거기에 대한 시편 기자의 결론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는 이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제는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맥주 감사제를 가장 잘 드렸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룻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고 은혜를 받았지만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맥주 감사제를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즉 제일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룻기가 그 보아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걸 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밖에 없어.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께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로 룻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하는 것은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순종하고 그리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우리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의 시체 앞에 두고서 주님은 그렇게 감사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파서 앉아있는 그곳에 어떤 어린 나이가 바쳤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혼자조차도 굶주린 배를 채우기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부족한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걸 들고 감사의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5,000명의 장정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자기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가장 큰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혼자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언니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욥의 감사란 말이에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룻은 맥주 연장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아스에게 나아갔어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드리며 감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났든 간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욥처럼 10명의 자녀가 죽고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걸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맥주 연장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아낌없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 바로 이 룻의 놀라운 감사 축복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룻이 누구를 낳느냐 하면은 이제 드디어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낳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깨진 가정에서 살았어요. 깨진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맥주 감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때 깨진 인생이 아니라, 깨진 그의 삶이 아니라 축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란 왕국에 가면은 현관을 장식한 거울 모자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거울 모자이크는 아름다운 예술품입니다. 천장 기둥이 작은 거울로 모자이크 되어 있고요, 그 모자이크를 조명 장치에 비치면 무지갯빛 나는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 작품은 아주 세계적인 미술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 모자이크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란 왕국이 이 현관을 장식을 할 때에 거울로 장식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거울을 주문해 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운송하는 과정 속에서 거울이 그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깨어져 버린 그 거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한 예술가가 찾아왔습니다. 깨어진 거울을 제게 맡기십시오.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예술가는요, 깨어져 버린 거울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울처럼 깨어진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인생의 여정에서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의 인생은 깨지고 부서진 것처럼 속 시리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깨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가장 아름다운 예술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상처를 더욱 치료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깨진 상처를 통해서 더욱 향기나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깨진 상처를 통해서 더욱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의 룻을 보세요. 그 여인은 깨진 인생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룻의 맥주 감사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이 은혜를 갚아드릴까?
그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예와 얘기를 했던 땡큐 테라피, 모든 인생에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제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또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 원망은 우리 속에서 이젠 다 사라져버리고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